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악한 목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악한 목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지요. 힘들게 만들고, 그죠? 근데 그런 저주의 세력 아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유리했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편하고 기쁘고 바르고 밝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배우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이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말은요, 양과 내가 하나라 그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걸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자주 비유를 하셔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자꾸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우린 지금까지 사망의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을 보시면 바로 이 뒤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율법과 틀리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본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다 했는데 아버지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거의 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부터 그 13 소선지서가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 속에 반드시 복음이 나옵니다. 모든 그 작은 서신서 하나하나에 그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레위기 16장 21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요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4장 1절 사이에 증거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안수를 해서 모든 죄를 이제 예수의 머리에 얹은 거죠. 그죠? 염소의 머리에 얹었던 아론 그 역으로 세례 요한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을 예비하신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죽어버리신 겁니다.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물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이어받았습니다만은 더 깊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장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그 장님의 눈을 고쳐주는 일도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가시도 되지만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말은요. 뿌리는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가지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그죠? 이새의 가지에서 다윗이 물러났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왕으로요.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세 번째, 그 선지자로 오셨는데 특별히 그 선지서들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취되셨다 그 말이죠. 예언하시고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에 대해 증거하셨지만 아들 자신이 증거하신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건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자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음란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사랑의 역사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준 자를 통해서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약속을 쥐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도 보시면, 아니요, 좀 덜 읽었네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죽어서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셔요. 우리의 죄를 지고 지옥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내려놓고 올라오신 것이요. 그게 부활입니다.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셨던 것,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바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요나를 물 바깥으로 토해내지요.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16장 1절 4절에도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죠?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뭐든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는데 딱 하나를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다 놓친 거죠. 예, 이걸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표적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죽었다가 산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악한 종에게서 풀려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죽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하나 빼먹었네요. 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시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크게 내쉬시죠. 그때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집니다. 그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우리가 믿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6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5명은 그러니까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제 그 유대는 죽었고 4명은 어디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6 제자도 동일합니다. 근데 고기 잡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 참 기가 차죠. 그게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하고는 틀린 거죠. 우리는 어떻든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3가지를 부탁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셔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거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반해서 죽게 하고 자기도 죽고 그 11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앉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다 죽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볼까요? 이제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아버지도 증거하셨고 아들도 증거하셨지만 제자들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 총독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자세하게 복음을 겸손하게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누가가 이 글을 쓴 거죠. 그런데 데오빌로 이야기는 이 이후로 안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데오빌로를 빙자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가졌거나 아니면 뭘 많이 배웠거나 하면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쥐고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들어가 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을 주고 기도했더니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이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이후로 베드로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고 죽이고 부활시켰을까요? 그죠? 그것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번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주어주신 목적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로 확산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이죠. 그게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와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둘째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는지. 왜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이외에 우린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온전히 저를 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